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니 당신도 행복합니다. 자, 우리 또 추석 명절 연휴 때 한 번도 못 뵌 적도 있는데, 자, 손 잡으시고,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를 치라 그러잖아요. 박수. 예, 박수를 치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 손바닥에 다 혈액이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 보약 세채를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박수를 세게 치시고 또 찬양할 때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면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느리게 찬양할 때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찬양할 때는 빠르게, 또 앞에서 인도하는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찬양을 힘차게 하시면 영육이 건강하는, 보약을 여기서 세 채나 드시고 일상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기빠지지 않는 아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무리라는 시를 제가 이렇게 대면하게 됐는데요. 무리라는 시가 너무나 저에게 또 가슴에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물은 깨끗하다. 혼자 있지 않고 언제나 함께 지내려 한다. 더러운 시궁창 물이든 펄펄 끓는 물이든 기빠지게 손실은 물이든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더러운 시궁창 물도 씻어주고 펄펄 끓는 물도 식혀주고 손실은 물도 데펴주며 개밥의 도토리 같은 나도 물은 함께 놀아주며 함께 가자 한다. 어때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물이라는 시를 접하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시궁창 물이든 펄펄 끓는 물이든 기빠지게 손실은 물이든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더러운 시궁창 물도 씻어주고 펄펄 끓는 물도 식혀주고 손실은 물도 데펴주며 개밥의 도토리 같은 나도 물은 함께 놀아주며 함께 가자 한다. 이 물의 기능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시에서 보았을 때도 보면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이 자원이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인한 갈증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이 70-80%가 물이라고 했는데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한 수분이 쫙쫙 빠지면서 삐쩍삐쩍 말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한 기근 속에 허덕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상에도 보면은 물이 없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바라볼 때에 물아 정말 고맙다 라고 우리가 감사할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상영했던 이 영화 보았는데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입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이 영화의 배경은 아프리카 이 말라위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 말라위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곧 기근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나라에 나무가 있는데 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팔아서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돈을 주고도 정부에서 공급하는 그 곡식을 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이라는 이 주인공 소년이 제도 밖에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쉽게 하면 도서관을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발전기를 알고 풍차를 알고 해서 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전거, 그때의 그 아버지의 자전거는 상당히 재산이 이 물가가 있는 값비싼 것인데 이 아버지의 반대에 무릅쓰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이제 아버지를 굴복시키셔서 이 아버지의 자전거를 가지고 큰 풍차를 만들어서 이제 발전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 속에 있는 물을 이제 이 풍차의 힘으로 끌어올려 오면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메마른 땅에게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물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땅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되어서 곡식을 심음으로 많은 수확을 하여서 정말 기근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이 다시금 이 곡식을 수확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물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애쓰고 수고하였던 농작물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물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탄식이 있는 그래서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계절인데 그 건기는 바로 3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우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12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3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를 해서 9월부터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비.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림으로 이 땅을 잘 개간을 해가지고 이 씨앗을 잘 심고 파종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만들어서 씨앗을 심고 파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 건기 때의 초반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는 이제 수확할 직전에 알곡이 차도록 만들어지게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계절 중에 이 한 군데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수확하여서 그 1년 1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야만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그 어떤 사람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차 살아가는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이미 유대 땅은 사마리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 해서 그 땅이 결코 살기가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땅에 또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그래서 이들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때에 요엘 선지자하는 말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사계절 사시사철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먹이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메뚜기의 재앙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지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은혜의 풍성한 비가 있어야만이 우리 또한 황폐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생활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쫄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안전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버겁고 괴롭고 탄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에는 그 탄식이 또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핍절함이 해결되어지고 해결할 문제가 차근차근 해결해지고 아픈 부분들이 또한 치유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실타래같이 얽혀 있는 것들이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져서 마치 황폐한 땅에 물을 공급하여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막강한 힘,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은혜가 있는 감사, 찬양, 기쁨, 즐거움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든지 우리를 끌고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너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 힘으로 살 수도 있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아왔는데 무슨 기도야? 그것은 대박을 맞는 일이 아니라 쪽박을 맞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잘 된다고,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라고 해서 나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하나님께 도우심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있음에도 겸손하고 배웠음에도 겸손하고 풍족함에도 겸손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있는 것에 더해지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라이 아프리카 그 지역에 풍차를 이용해서 우물물을 끌어올려 물을 그 황폐한 땅에 공급하여 수확함으로 인하여서 기근에 빠질 위기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세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갔든지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없는 곳이 없어요. 하늘은 어디 가서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땅에 편재하시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저기에도 나 혼자 있을 때도 여러 무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만인가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 그래요. 전부를.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러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러니 그 자체로만도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아무리 이 땅에 강한 군대가 있고 권세에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으로 어떠하신 분이시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 또 능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약간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당할 수 있나요?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당할 수 있나요?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나요? 멸시천대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약한 자가 어떠한 가난하고 멸시천대를 받을 자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패하고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외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와 천대받은 자들을 아주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볼 때에 아무리 연약한 자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로.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보아도 내 인생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했잖아요. 기드온은 스스로가 나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자.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기드온은 작은 자예요. 뭐 하나 할 수 없어요. 단지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는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니 너는 큰 용사야. 그래서 너는 큰 용사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인들을 이겨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너가 한번 나가봐.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소집을 했으나 다 제하고 몇 명만? 300명. 300명만 딱 골라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이 싸움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그 미디안의 모레알처럼 메뚜기처럼 그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겨버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따 뒤에도 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일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희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의 어떤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푼도. 그런 가정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다. 그런다고 내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셔서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목회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공부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는 자?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긍정의 마인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느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정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역사 안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왜?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덤벼들면 하나님이 항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는 것 그 자체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리고 안 된다라고 탄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두 번째로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과거의 일들을 상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 볼까요? 자, 7절에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과거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또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광야에서 여러 족속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족속을 공격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만드신 일도 있습니다.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9절입니다. 9절. 자, 9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때의 기도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니까 딱 대답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재앙이 나든지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왜 기도를 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응답하니까. 응답하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수한 기도의 제목, 순간순간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은데 뭐 하려고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제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서 이제 제대할 일이 남았으니까 막 앞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뭘로 끌어당기면서 현재 막 고민하고 난리냐? 네 현재 일에 충실해. 그리고 기도해. 엄마 아빠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잖아. 너도 기도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를 할까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목사가 성도들에게 귀찮게 그냥 속상하게 때로는 양심에 찔리게 기도하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 여러분들도 기도 받아서 은혜를 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은데 왜 기도를 하라 하겠어요? 제가 늘 인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일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공기를 만질 수 없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또 생활 속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굵직굵직한 어떤 일들 속에 바로바로 개입하셔가지고요. 몇 년 물론 걸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하셨어요. 제가 제대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정말 내가 목회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신대원을 들어가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한 줄 아세요? 하루에 딱 밥 먹는 시간 3시간, 그리고 기도 1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한 6시간 빼놓고 3평짜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 나는 재수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 재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전사를 놓고 기도하고 부목사 놓고 기도하고 전인임 변호사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가지고요, 저를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척척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제가 30살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33살에 결혼했어요. 그냥 아무 뜻 없이 30살에 기도하고 33살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마쳤잖아요. 그런 의미를 또 내 나름대로 갖고 기도를 쎄 빠지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아내를. 이제 아내 안 주십니다, 거기는. 아내를 주셨어요, 아내를. 네, 이렇게 주셨어요.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힘들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니까요. 대통령이 와도 길을 안 내준다 했던 이 길을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일이 수월하게 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발로 내가 그냥 걸어온 줄로 알죠. 여러분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한 분 같은 경우는요, 몇 년을 걸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그 성도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발로 오는 것 같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어서 응답하셔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 아이까지. 그러면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자존심 상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기도의 제목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귀한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함께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다면 무슨 자존심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내놓아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시지만 함께 연합할 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엿처럼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니 그 투옥된 베드로가 석방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일하셨다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서 보면은 천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연합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 니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곧 멸망을 하려고 했을 때에 요나를 통하여서 멸망을 예고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금식을 했어요. 동물까지도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이 함께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신 것을 보고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토요일도 지금 도고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이른비 늦은비 해서 늦은비 오후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회가 되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또 안 되면 가정에서, 근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애를 써서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기도의 막강한 힘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또 은혜의 담비를 많이 받으셔서 막강한 힘을 깨달아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생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속에 감사 기쁨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신대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막강한 기도의 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도 생업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